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저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적대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는 사람들이 불수용과 적대의 반응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장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부터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장터 아이들 비유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표적을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다룬 다음에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결국 메시아를 수용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과 3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초청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이 11장의 가장 마지막 30절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장이 마쳐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바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신 세 가지의 질문은 어떤 질문들인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수용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사해 동편에 있는 산악지대 마케루스 요새의 토굴 속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바로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회의가 머리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이해한 그분에 관한 보고를 그의 제자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도움을 청하러 온 모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11장의 초반부에 보면 안진뱅이나 죽은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나 눈먼 자들이나 벙어리들 모든 자들이 다 그들의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도 다 귀신이 되어 쫓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모든 보고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받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하도록 길을 예비한 그분의 선구자는 바로 감옥에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시대소망 1권 197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는 주 앞에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는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선언해왔다.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그는 메시아를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지적하였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왔다. 그는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께서 불러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기를 기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받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질문을 예수께 하도록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물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의 마음속에 참으로 궁금증으로 가득 찬 마음의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침례 요한의 몇 가지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허약해진 침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안티바의 감옥에 있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이상이 다름으로 인하여 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침례 요한처럼 즉시로 그의 의구심을 해결하고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평생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최후의 말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요한의 질문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인류가 물어온 질문이고 우리들 각자의 심각한 질문이 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이신가? 정말 예수가 나의 소망이신가? 정말 예수가 나의 희망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던 내가 희망하여 기다렸던 그 참빛 오실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소망인권 198페이지는 기록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의심과 염려를 자기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물어보는 기별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자기 제자 중 2명에게 위탁하였다. 그리고 구주와의 회견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되기를 바랐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요한은 자기의 의심과 염려를 자기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고 확신 없는 토론은 결국 그 토론의 주제가 산으로 가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그것에 관하여 끊임없는 궁금증만 자아내고 인간적인 언어로만 표현하다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그들을 통하여 일그러지는 모양으로 꼴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인용 구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한 그는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요한처럼 직접 사람을 보내거나 내가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계시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펼쳐진 그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직접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대답하셨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2권 199페이지에는 이야기하기를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로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그들이 궁금히 여겨 서 있을 때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왔다. 맹인들은 군중을 뚫고 그들의 길을 더듬으면서 왔으며 온갖 종류의 병을 앓는 자들이 어떤 자는 스스로 저희 길을 재촉하며 혹은 저희 친구들에게 운반되어 예수 앞으로 열심히 다가서고 있었다.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으셨다. 한마디의 말씀, 그의 손이 단번의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물리치시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이 귀에 들릴 때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났다. 귀신 들려 마비된 자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광증이 그들을 떠나고 그들은 그에게 경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한편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랍비들이 멀리하던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과 예수 주위에 가깝게 모였으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요한의 제자들이 물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위로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버림받은 자들을 모아 가르치셨습니다. 마침내 하루가 끝날 무렵에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고하라 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직접 본 것을 체험한 것을 직접 보고하도록 하였을 때 생생한 보고를 요한에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이 본 바를 요한에게 전했을 때 그는 만족하였습니다. 자기에게 보고된 내용을 구약의 기별에 비추어 보면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업이 자기의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셨으며 어떤 모양으로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대소망 1권 200페이지에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에 대한 은근한 책망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을 내가 알도록이라고 하는 한 책의 338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모든 행동과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교훈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시각과 청각과 영향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요 움직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깊이 깨닫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하시려고 의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던지신 그 질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바로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왜 다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흡벌판 광야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침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요한에 대한 소문으로 모여들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일시적으로 충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는 엉뚱한 동기나 호기심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은 요한의 초라한 외모나 거친 들판의 황량함에 큰 실망을 하고 되돌아가서는 빈정되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을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여기면서도 침례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인도되어진 예수님은 불신하는 것을 책망하는 모습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훗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 말이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었더냐? 도대체 그 허벌판에 우르르 몰려갔던 것은 무엇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며 갔다가 얻어서 가지고 온 것은 진정 무엇이었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서 큰 실망을 하고 온갖 비난을 하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들이 엉뚱한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자신들의 바람이 채워지지 않으니 원망과 비난이 터지는 것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는 사람으로부터 감화를 받아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 하나님께서 그나마 건져주시 않으셨더라면 저 사람은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었을까를 수없이 확인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생생한 표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십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하여 나가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하는 8절의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질문은 권력을 잡으려고 교회에 다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들의 약점을 찔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자신들이 점점 낮아지고 그 패였던 마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고 그들의 상처들이 씻음받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기대하고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권력을 잡으려고 교회에 다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바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것이 기뻐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헌신의 길로 접어드는 그 아름다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하여 교회에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초심은 사라지고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는 점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고 그 부드러운 옷을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교회 안에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치리자이거나 혹은 어떤 높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굽어 내려보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워싱턴 DC에 가면 저 백악관이나 그리고 그 의회 안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정치할 거면 거기에 가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지요. 교회의 본질은 권력이 아니라 예수인 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죠.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저 예언하였을 뿐이지만 그러나 침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본 사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로 인도한 바로 침례 요한, 그를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끓는 주전자를 무관심하게 쳐다본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왓슨은 거기에서 짐을 끌고 가는 증기기관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프랭클린은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히는 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조각가 로댕은 한 바위 앞에 섰습니다. 아주 멋지고 좋은 화강암이었습니다. 로댕에게 그 바위는 인생의 깊은 것을 고민하는 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바위는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명작 생각하는 사람,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쥐를 보고 징그럽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디즈니는 같은 쥐를 보고도 평화와 박애와 자유의 사상을 대표하는 애교 있는 미키 마우스를 보게 한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나섰습니다. 시대소망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간절하게 고대하며 기다린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졌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질문하였지만 그 질문이 누구의 질문인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권 202페이지에는 기록하기를 요한이 그의 사명 가운데서 발견하였던 기쁨을 뺀다면 그의 생애는 슬픔의 생애였다. 그의 음성은 광야 이외의 곳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활은 고독하였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보다 큰 빛이 따르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 아니었다.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친 빛이 예언의 약속 위의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침례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으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여러분, 선지자가 그 시대에 예언하고 가르쳤다고 해서 그들이 회심하고 살아나고 그들이 눌려있다가 자유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의 생애 속에서 대부분은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셈을 알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남긴 유산이 무엇인가? 그는 아무런 은행 잔고도 재산도 남겨놓지 않았었습니다. 죽음으로 남겨진 유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바로 요단강가에서 전한 회개의 침례의 기별을 전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몰려드는 아름다운 역사는 침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그의 생애 동안에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취득한 학위가 그에게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교육의 학위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나이 32세 정도, 만일 수명의 장단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는 사실은 실패자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행사한 것입니다. 영의 전당의 위치는 아주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교회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느냐? 교회에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진정으로 경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그 이유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체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들여서 나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친구로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이셔야 합니다. 예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시선에 주목을 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섬기는 가정에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첫째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곳에 가 있어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시선 속에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대화의 주제와 삶의 주제와 우리의 모든 생각 속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